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있나이다. 오 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나이다. 주님, 저희가 세상 빛을 보기 전에 하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펴나이다. 주님, 주의 성령이여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주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펴나이다. 주님의 영을 부으시사 이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로 주의 영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시편 114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전체를 다 읽고자 합니다. 시편 114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민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는 시편 114편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철로역경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부터 이야기입니다. 이 114편의 처음의 이야기는 애굽을 나올 때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예요. 이때가 출애굽할 때죠. 이것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라고 이 히브리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의 이야기를 먼저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것은 이 12지파가 나왔을 때 광야에서 주님은 하늘의 장막, 성소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는 성소가 됐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의 영토가 되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나왔을 때 두 가지 사건.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이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이야기죠. 바로왕의 병거들이 쫓아올 때 다 죽게 된 위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이것을 홍해 바다가 보고 홍해 바다가 도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이스라엘은 도망가기에 정신이 없었는데 이것을 홍해 바다가 보고 홍해 바다가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 물이 벽이 되어서 길이 되어서 홍해 바다가 물벽이 되었던 것이 물이 도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것은 요단강이 갈라질 때 이스라엘은 그래서 국기가
푸른 줄이 둘 있잖아요. 그 두 줄이 하나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그 위에 유프라데스 강, 아래는 요단강. 이 두 강 사이, 이 두 강 사이가 이스라엘의 역사죠. 역사이고 이스라엘 국기가 되었죠.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때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았다는 거예요.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그들은 기뻐 뛰었겠죠.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들은 또 한번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을 노래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민가 라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노래했겠죠. 그리고 40년 뒤에 광야에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또 주를 노래하게 되었겠죠. 여러분, 이 여정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을 세례라고 말해요. 성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우리들에게는 그 여정을 따라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똑같이 말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네, 떤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자들을 반드시 권고한다고 약속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떠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습니다. 땅이요,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해요. 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시편의 마지막은 오늘 읽은 말씀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40년 동안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만을 기억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물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못물은 영어로요, 스탠딩 워러예요. 물이 솟아올라서요, 물이 이 기둥처럼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물이라 그래요. 스탠딩 워러. 물이 치솟아 올라온 거예요. 이 사건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유대 광야에서 이것을 다윗은 여러 번 노래해요. 우리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일 것 같아요. 시편 78편.
예, 시편 78편 15절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 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목이 말랐어요. 그때 주님은 반석을 쪼개시고 거기서 물을 내오게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방법을 했습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신 거예요. 반석을 쪼갰다는 것은 놀랍게요. 예수님이 반석이신데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쪼개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석이 쪼개진 것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것을 백부장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예수님이 숨 거두는 순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반석이 쪼개졌을 때 이 백부장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생기죠. 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는 것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된 사건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반석을 침을 당했을 때에 곧 몇 날이 못 돼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반석이 쳤을 때에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만을 의지할 때에 십자가에서 매맞은 반석, 그분이 반석이 쳐서 쪼개질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 두꺼운 성경책에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보는데요, 안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죠. 예, 이게 구원받는 자의 본성이죠.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매일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양식은 먹는데 떡은 먹는데 목마를 때가 있어요. 네, 떡을 먹으면 목마르죠. 근데 저 자신이 늘 그래요. 이제는 목이 말라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목이 말라요. 저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성령이 반석의 침을 당하여 물을 내시는 것처럼 성령을 마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돼요. 성경도 찾으면은 검색을 하면 아무 때나 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성경 콩코던스라는 게 아주 두꺼웠잖아요. 지금은 휴대폰 안에 누구나 다 있어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성경을 원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잖아요. 호흡처럼 바람처럼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세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물 세례이지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성령 세례와 같습니다. 홍해바다는 예수와 함께 침례, 죽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인데 요단강에 갈라지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생명 또한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새 생명, 이 생명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축복하나이다.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잡기에 갈급한 같이 저희가 생존하신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저희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희가 주님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언제나 변치 아니하시는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절망과 실망과 낙심 속에서도 새벽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새벽 이슬처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체험, 우리의 인식,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어린아이처럼 저희를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